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암송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다시 한번 낭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느껴지셨습니까?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로즈미드교회에 온 지 작년 9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꼭 1년 되었습니다. 로즈미디언 1살 이제 돌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7월에 야영회를 다녀오게 되었고 또 8월에 단기신학 또 이번 9월에 미주 교회 지도자 협의회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는 한 35분 내지 40분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제 끝나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깊이를 우리들이 감히 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그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곳에 사랑을 심어두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우리가 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저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 89이신데 아직도 저를 어린 막내로 생각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저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치, 유년 시절이 19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놀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흙장난, 돌 가지고 놀고 아니면 뜀박질하고 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에게 가장 재미있던 그런 시간은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 얘기를 해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잠들기 전에 꼭 그 옛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하루 종일 뛰놀다가 저녁 시간, 아버지가 퇴근 시간 돼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은 그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아버지한테 그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한테는 아주 커다란 옛날 얘기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그 이야기 주머니에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 주셨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또 전쟁을 치르고 오랜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늘
북한에서 살던 이야기, 또 6.25 전쟁 이야기, 또 피난 내려오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해방 후 할아버지가 이 고향이 북한이셨기 때문에 이쪽 남한에 내려오셔서 38선을 넘어서 내려오셔서 그 전도지 또 교과 공부책을 이렇게 배낭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날르셨던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러다가 또 그 한 번은 북한군에게 잡혀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셔서 그 고춧가루 물 고문을 당하셨다 그래요. 또 그런 중에서도 또 극적으로 또 이렇게 구출돼서 이렇게 그 생을 유지할 수 있던 그런 이야기들. 정말 아버지 이야기 속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 주머니는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 2번, 3번 또 해주셨고, 어떤 이야기들은 뭐 수십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도 또 재미있고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금요일 날 그 설교 시간에 우연히 제가 준비하던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이 이야기 속에서 감명을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감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셉이 바라본 할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성경에는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 이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후사를 삼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그 명령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그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 가정의 빛이요, 그 나이 많은 노령의 위로요, 또 약속된 후사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아버지에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부모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세월호 선박 사고 때 그 자식을 잃은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 적막하고 쓸쓸한 항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정말 그 눈물겨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그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올 희망이,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그 항구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마음 중 하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이든, 이 꼬마는 커서 그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을 더듬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을 더듬었었는데 한 번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왠지 그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 말 더듬는 이 바이든의 그 말투를 따라 했습니다. 더 이렇게 선생님이 따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반 모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바이든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벅차고 교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그 말 더듬는 그 말로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이 끝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갓난아기 동생을 들쳐업고 그 엄마가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 학교에 달려가서 교장실로 찾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있었던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교장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그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비록 그 가난하고 그랬지만 그 부모는, 이 바이든의 부모는 그 아들 바이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가 사립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그가 결국에는 그 법대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 상원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상원의원 그 취임하기 전에 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가족들과 이렇게 그 쇼핑을 나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그 딸을 잃게 되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사고 때문에 바이든은 그 상원의원직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또 이렇게 독려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있는 그 병실에서 그 상원의원 그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에게는 그에게는 그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가 그 출근해야 되는 워싱턴 DC까지는 그가 살고 있는 델라웨어에서 약 100마일이 훨씬 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적어도 뭐 출퇴근 시간이 5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그 긴 거리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 DC로 이사를 가야 할까? 그런데 아이들이 병실에 중환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쪽에 집을 얻고 주말에만 와서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볼까? 그런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 쓸쓸한 병실에서 두 아들만 두고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 아이들을 자기가 퇴근해서 밤 시간에 같이 돌봐주기로 마음을 먹고 하루에 출퇴근 시간 5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출퇴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퇴근하기로 결정해서 다닌 그 세월이 36년 동안 델라웨어에서 이 워싱턴 DC까지 의회에서 일을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자란 그 아들 중 하나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중 한 명이 2009년도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자기 아버지를 부통령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현재의 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100마일이 넘는 그런 그 출퇴근 거리든 뭐 어떤 것든 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120이면 굉장히 노인에 속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고 또 정신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브라함,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이삭을 죽여 제사를 지내다니 이것이 말이 돼? 이건 분명 살인이야. 너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지난번 너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그 약속이 지켜지겠어? 사단의 속삭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드렸던 적이 없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만 쟁쟁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스스로 먼저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혹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인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몇 시간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지난번 그 지도자 협의회에서 강의 중 들은 얘기인데 놀랍게도 하루에 2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 한국연합회 한성식 목사님이 그 선교 전략 연구소장이십니다. 그분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재림교회를 포함한 그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성도의 20%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성도의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도의 3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성도의 50%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성도의 60%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성도의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다. 성도의 80%는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성도의 9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성도의 95%는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지 않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 평균 수치보다 아마 높은 그런 수치에 머물러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날이 이렇게 밝아오면서 떠나가야 할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삭이 자고 있는 그 침상 위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볼지 모를 이 이삭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면서 이렇게 침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그 방을 나와 이제 그 아내가 있는 사라한테로 갔습니다. 역시 자고 있는 그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면 이제 영영 볼 수가 없는데 아내에게 이 작별의 시간을 줘야 될까? 이삭을 한번 안아보도록 해야 될까? 이 아내한테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명령을 얘기해서 이 정말 내 가슴에 차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아내와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녀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으며 그 마지막 생의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제사를 지내러 데리고 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떤 큰일을 결정할 때 아내와 상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중요하고 큰일을 할 때 아내와 상의를 해야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조차도 극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으로 떠나갑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간의 여행, 돌아올 때까지 6일, 일주일 남짓한 그런 여행이었지만 이 여행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가장 긴 그런 여행이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메릴랜드에서 이곳 LA까지 운전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2주간에 걸쳐서 4,650마일을 이렇게 아주 긴 장거리 여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곳에 오면 아들과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일 후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여행이 힘들고 가장 그런 긴 여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삭은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침에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이런 제사 드리는 여행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두 하인과 함께 나귀에 짐을 싣고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걷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많은 그 생각들과 그런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산에 올라가서 이삭에게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반항하지는 않을까?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나이 드시더니 뭐가 잘못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 또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아내한테는 또 뭐라고 할까? 이삭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나를 미쳤다고 하지는 않을까? 아내의 성격을 봐서는 분명히 쓰러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 하루가 지나가고 밤이 되어 이삭과 하인들이 잠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사자가 와서 너의 시험은 여기까지다. 이제 됐어.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단은 계속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하인들을 산 중턱에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아버지 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아들의 그런 음성을 듣고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아직 이삭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지. 마침내 제단 쌓을 장소에 도달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힘이 없고 떨리는 그 손을 도와 스스로 자기를 묻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팔베개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제가 밧줄에 묶인 양 한 손으로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마치 칼을 든 것처럼 이렇게 쳐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그 손을 붙잡았지.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들렸단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른 대답하셨단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비로소 눈을 뜨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잠겨있던 저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잠을 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삭을 풀어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를 끌어안은 아버지, 아들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온 우주 거민들이 다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이 음성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사랑이 느껴지는 말이었을까요?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경아, 태경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를 보냈단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바로 너를 위함이란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